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일독 65강 느헤미야서입니다. 요즘 저희 온누리 교회에서는 느헤미야 계속 설교 들으셨어가지고 굉장히 익숙하시고 읽기 편하실 것 같아요. 자, 느헤미야라는 뜻은 하나님은 위로자이시다 라는 뜻이고, 실제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땅에 왔을 때 굉장한 위로자의 역할을 했겠죠. 느헤미야는 부모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바벨론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라의 소식을 듣고, 자기 모국이죠. 나라의 소식을 듣고 굉장히 슬퍼하며 기도하며 다시 예루살렘 땅에 와서 일들을 한 건 여러분 내용 잘 아시니까 그 정도.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 때 술 맡은 관원이었고요. 그다음에 에스라가 귀환한 지 12년 후에, 그 다음에 스룹바벨로 하면은 1차니까 90년이 지난 후, 2차로는 12년이 지난 후에 그 3차로 유다 땅으로 오게 된 사람입니다. 느헤미야의 내용은 3차 귀환한 예루살렘 사람들과 함께 성벽 재건과 영적 부흥운동, 신앙개혁운동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제가 에스라서 말씀드릴 때 한 책이었다 말씀드렸죠. 핵심장은 9장입니다. 느헤미야 9장도 기도죠. 에스라 9장도 기도였고 다니엘 9장도 기도였습니다. 제가 우연일까요? 여쭤봤던 그 장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하면 성벽 재건, 그러니까 성전은 아키스가랴가 이제 막 강조했지만 성벽 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바깥의 건물 성벽 재건만 보시면 안 되고요. 내면의 재건, 그러니까 성벽의 재건과 같이 되는 내용은 내면의 재건이라고 여러분이 집어넣으셔서 읽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변화와 개혁의 원리가 느헤미야에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볼 수 있고, 느헤미야는요, 그 세상에서도 그냥 일반 리더십 연구할 때 이 느헤미야 리더십을 연구해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느헤미야 리더십이란 책도 읽고 내고 그러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훌륭한 리더죠. 그래서 리더십, 영향력, 기도의 사람, 이게 전부 느헤미야에 연관된 단어 같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준비시키셔서 느헤미야 같은 리더가 가서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말하면 내면을 재건하고 신앙을 재건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행동하는 사람이었죠. 우리 같으면 듣기만 하고 기도만 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실제로 예루살렘 땅을 가서 실제로 행동한 사람이었습니다. 믿는 대로 실천한 사람이죠. 느헤미야에서 두 가지 성벽을 쌓는 이야기, 1장에서 7장까지는 물리적인 성벽, 진짜 성벽을 쌓는 일이고요. 8장에서 13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면의 재건과 그다음에 영적 삶을 쌓아가는, 세워져가는, 그래서 영적인 성벽을 쌓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벽 재건 이퀄 내면 재건으로 넣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곧 성벽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다시 세우는 일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일에 대한 이야기가 느헤미야서입니다. 1장입니다.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랬더니 환란을 당하고 성벽은 전부 무너졌고 능욕당하고 그 다음에 성문이 불탔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아픔을 듣고 만 게 아니라 자기의 아픔으로 고백하고 그 귀를 열었어요. 그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현실에 대한 귀가 열리면 뉴스를 볼 때라든지 나라의 형편을 들을 때 우리가 기도하게 되죠. 지금 느헤미야가 그렇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때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부를 때 이렇게 부릅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다는 것을, 이 호칭,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이런 단어들을 들으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믿고 기도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해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이 기도의 응답에 대한 그 왕이 마음을 열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줄 때까지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도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그 장애물들을, 걸림돌을 치워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 또 기도의 권세, 기도의 힘을 아는 느헤미야였습니다. 먼저 기도로 준비했죠. 그다음에 기도 준비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지혜도 구하고 또 지혜대로 행동도 하는 느헤미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도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 기도에 대한 책임을 잘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계속 기도만 하죠. 근데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로만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그 기도 응답의 통로, 도구가 본인이 되는 준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장입니다. 기도로서 계속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 내용,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중요한 기다립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왕 앞에 달려가서 나를 보내주세요 이러지 않았어요. 기다렸습니다. 때를 기다린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때를 알게 하시고 환경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기도로서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주고 또 하나님의 때를 또 때에 하나님 맞춰서 일해 주시고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때를 열어주시고 일해 주신다고 해도 반대에 부딪힐 수 있고 또 장애에 부딪힐 수 있고 역경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좌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들을 넘어서 하실 것을 믿고 나가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 전도할 때도 그렇고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방해가 있잖아요. 그럼 이거 아닌가 보다가 아니라 기도했고 하나님이 환경을 열어주셨으면 그 장애를 넘고 가는 것도 또 기도로 넘어가야 되겠죠. 3장입니다. 3장 1절에 보면 양문을 건축한다 나와 있습니다. 양문이란 양의 문이에요. 양의 문은 대제사장이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양을 제물로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문이라 그래서 양의 문입니다. 대제사장하고 제사장들이 드나드는 문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문짝을 달고 본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사람들은 제사장이나 또 일반 백성들이 각각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 서야 할 자리, 일해야 될 자리에서 각각 자발적으로 문도 달고 일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읽다 보니까 드고와 귀족들은 불참합니다. 그 일들에 가담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강조해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쭉 읽다 보면 3장에 보면 그 다음은 또 그 다음은 이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뭐냐면 이렇게 했고 그 다음은 굉장히 질서 있게 차례차례 하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드고아 사람들은 하지 않았다. 방관하는 자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고 비전이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반대하는 자도 있고 방관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3장에 보면 적어도 제가 세어보니까 15가지 직종이 등장해요. 이 정도로 다양하게 각자의 자리에서 일을 했다는 거죠. 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8절에는 금장색. 금장색이 뭐냐면 대장장이에요. 그다음에 12절에는 또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들, 지금으로 말하면 정치인들까지 다 참여했고 31절에는 상고, 뭐냐면 장사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이렇게 각각의 일대로, 은사대로, 직업대로 일들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4장입니다. 4장, 5장, 6장은 실제적으로 이 건축 과정 가운데 이제 성벽을 지을 때 반대, 그러니까 도전이죠. 도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래서 도전과 대응의 장이 4, 5, 6장입니다. 그러니까 방해가 있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지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방해 있지요. 그럴 때 어떻게 지혜롭게 기도하며 대처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4, 5, 6장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가 방해하죠. 그래서 조롱하고 조소하고 멸시하고 비난을 퍼붓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이 사람들의 이런 조롱 이런 말들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기도로 대응합니다. 맞서서 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면에 적대자들의 위협에 또 일부 사람들은 동요합니다. 낙담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좌절하게 되죠. 사실 그건 사단이 노리는 방법이고 산발랏과 도비아를 사단이 이용해서 지금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낙담하고 안 되는 쪽부터 먼저 생각하게 할 수 있죠. 그래서 백성들 중에 동요하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왜 출애굽할 때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겠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냈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막 산발랏 도비아의 그런 말을 듣고 사람들이 갑자기 느닷없는 회의. 안 되겠다. 그다음에 두려움, 불안, 불신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도망치지 않고 그 일에 대해서 물러서지 않고 담대히 설 수 있었어요. 왜 그렇죠? 그거는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또 헤쳐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의 공사방해 작전 뭐였죠? 두려움, 의심, 회의, 염려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뿌리는 건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이 오면 우리는 믿음을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희망보다는 좌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막을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주저앉게 하는 사단의 방법을 지금 산발랏과 도비아가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소리 반응하고 그런 소리에 좌절하고 믿음을 도둑맞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랑 반대에 맞서는 걸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아까 느헤미야가 고백한 것처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도 보니까 그때로부터 거기 한번 밑줄 긋을까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이 뜻이죠. 그때로부터 이런 표현입니다.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이제 힘이 생겼어요. 그래서 일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갑옷을 입고 그 사람들에게 맞설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라는 믿음의 확신과 믿음의 담력이 생겼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운다. 아멘. 이렇게 백성들이 고백을 하고 또 이런 일들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없다. 안 되겠다. 이거를 뿌리려고 산발랏 도비아가 그렇게 했지만 부정적인 생각, 두려움을 주려고 했지만 이겨냈어요. 그래서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이 되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밤낮으로 사람들하고 함께 일했어요. 4장 20절에서 4장 23절을 보면 자기가 리더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일했습니다. 어떤 특권도 취하지 않았고 희생을 감수하는 그 리더의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이 참 잘 따라서 했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대가를 요구하기 이전에 자기 스스로 먼저 이렇게 희생하고 모범을 보여줄 때 하나가 되어서 일들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5장입니다. 5장은 1장부터 또 4장하고 참 달라요. 5장 1절부터 백성들이 원망이 시작됩니다. 진짜 장애는 이렇게 외부에서 산발랏 도비아처럼 외부에서 오는 장애도 있지만 더 큰 장애는 이 내부의 방해예요. 그래서 왜 우리 가정의 문제도 그렇잖아요. 외부에서 오는 문제는 가족들이 똘똘 뭉쳐서 이걸 이겨나갈 수 있는데 이 안에서의 갈등 또 안에서의 반대 이런 건 어렵잖아요. 그런데 지금 외부적 장애물이 아니라 내적인 문제들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백성들의 원망과 백성들의 분열입니다. 이 서로 원망하고 서로 분열할 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또 갑자기 흉년까지
시기까지 겹쳤고 사람들이 이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자를 착취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원망과 불평이 쌓이다 보니까 성벽 재건 관심 없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막 느헤미야에게 얘기합니다. 힘든 사정을 이야기할 때 느헤미야가 그 말을 굉장히 귀 기울여 듣고 그 다음에 잠깐 스탑하게 합니다. 일을 스탑하게 하고 그렇게 착취하고 이랬던 민장, 귀족들을 높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꾸짖습니다. 왜? 이들이 백성들의 이자를 착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중단하고 그들의 말을 듣고 또 그렇게 한 원인들의 사람들을 야단을 치고 그다음에 탕감도 시켜주고 이렇게 합니다. 결국 일도 중요했지만 느헤미야에게는 사람이 중요한 모습을 보게 되니까 백성들이 잘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모습에 느헤미야의 그 아름다운 리더십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건 5장 14절 15절 보니까 12년 동안 총독의 월급을 받지 않았어요. 정말 온전히 헌신과 희생을 한 아름다운 리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6장입니다. 공동체 내부의 그런 갈등과 분열의 문제를 해결한 느헤미야가 이제 계속해서 성벽의 나머지를 건축하는 모습이 6장입니다. 그래서 거의 완성되어 가는 상황에서 대적들이 이제는 누구를 방해할까요? 이게 못 짓게 하려고 방해했는데 이제는 지어져 가니까 이제 느헤미야에게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모함하고 위협하지만 느헤미야의 분별력과 기도로 이걸 이겨나갑니다. 그래서 대적의 속임수, 모함에 끄떡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너 이렇게 하면 너 느헤미야를 죽일 거야 라는 죽일 것이라는 경고가 있는데 그때 거기 읽다 보면 외소에 숨는 죄, 외소라는 것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니까 내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가는 죄를 범하면서까지 목숨을 구하지 않겠다라고 그 율법에 잘 어긋나지 않은 행동을 하고 걸려들지 않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외소에 숨어서 죄짓게 하려고 했던 그들의 이런 계략이 되어지지 않지요. 결국 하나님 말씀과 규례에 순종하는 느헤미야를 통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52일 만에 극적으로 끝났다가 6장 15절 16절에 이어집니다. 근데 이 다 지어진 이 성벽 재건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자기 자신에게 돌리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고백하고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7장입니다. 7장은 귀한 자 명단입니다. 그래서 왜 에스라 할 때도 귀한 자 느헤미야 7장에도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렸고 전체 수만 좀 다릅니다.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쭉 이 명단이 나오는데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다 썼을까? 왜요?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성벽이 재건됐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 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또 그들의 후손은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름 하나도 그냥 실린 건 없습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또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도 언젠가 이 하나님의 그 이름이 적어 들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그때 읽다 보면 46절에 느디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거 조금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느디님 사람들은요 사실은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전쟁 포로 출신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종노릇하던 포로들이었는데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었죠. 그런데 포로 귀환 후에 제사장 가문, 레위 가문과 함께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이 된 것입니다. 결국 자격 없는 자들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자격을 얻었으니 이것 또한 은혜이지요. 그래서 느디님 사람들 하면 은혜 입은 자들인데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느디님 사람들이 곧 저와 우리 같아요. 왜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 사실 이방인들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아무 조건 없이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들이고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고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8장입니다. 우리 삶의 외적 조건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외적인 조건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이 어떠냐. 그래서 외적인 조건이 바뀌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 바뀌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8장은 이 심령의 부흥의 역사, 다시 말하면 마음의 변화, 마음의 부흥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진정한 부흥은 어디에서 시작된다고 제가 에스라 할 때도 말씀드렸죠. 말씀 부흥이 마음 부흥이고 삶의 부흥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제시하는 진정한 부흥의 모습이 뭔지 8장에서 볼 수 있고요. 부흥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이 마음속에서부터 다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멀어졌고 믿음에 대해서 좀 식었던 사람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싶고 말씀을 더 읽고 싶은 게 이게 진정한 부흥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부흥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벽이 완성된 후에 이들에게 마음의 부흥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스라를 초청해서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다음에 그 뜻을 해석해주는 그 에스라의 말을 들으면서 일주일 동안이나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를 초청해서 백성들이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말씀을 읽고 싶어서 본인들이 아이스쿨 등록하고 본인들이 찾아서 들으시잖아요. 이게 바로 부흥이에요. 그래서 에스라에게 율법을 읽어달라고 요청하는 백성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감동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배울 수 있고, 제가 처음에 성경일도 처음 강의할 때 하나님을 향한 태도는 말씀을 향한 태도와 같습니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8장은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을 낭독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모하는 그 심령 가운데 말씀이 읽혀지고 들려지고 그 다음에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말씀에 반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이거 정도 30분 강의 듣고 이게 아니라요. 어떻게 했냐면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러니까 적어도 6시간 이상은 서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들을 때마다 모든 백성이 아멘, 아멘 하고 그 다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완전히 부복이죠.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수문 앞 광장에서 울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뭘까요? 말씀에 대한 반응이죠.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진정한 내면의 부흥이 일어난 거죠. 이게 내면의 재건이겠죠. 그러니까 성벽 재건과 같이 가야 될 것은 내면의 재건입니다. 지금 그 내용을 8장부터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부흥이고,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부흥이고,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이 한번 끌려가 보신 적 있으세요? 내 생각은 이거지만 말씀대로 이렇게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그런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런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9절 10절을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다 그들이 이제 우는 거예요. 회개하니까 느헤미야가 에스라랑 같이 얘기합니다. 울지 말라고. 이때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라고 오늘 느헤미야 8장 10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날을 기쁘게 맞이해야 한다는 건 기뻐할 상황이 아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또는 주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입니다. 7월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모여서 금식하며 회개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왜 이렇게 회개를 하냐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온전히 응답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새 결단을 다짐하는 모습이 9장입니다. 아까 제가 핵심장 9장입니다 얘기했죠. 이게 바로 느헤미야의 그 진정한 부흥의 모습이죠. 그래서 9장 12절, 17절 이렇게 밑줄 보시면 거기 큰
큰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큰 복을, 크신 긍휼을, 그 다음에 크신 하나님을, 이렇게 해서 큰 복을, 크신 하나님을, 크신 긍휼을 막 어떻게 표현할 줄 몰라 해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큰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 23절 이후로 쭉 읽어보시면 회복의 원리를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회복의 원리는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먼저 헤아려 보고요. 그 다음에 내 죄를 분명히 깨닫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도 그렇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을 때 이렇게 우리가 회복이 되는 거죠. 32절 한번 밑줄 그어 보세요. 9장 32절. 그러면 제가 다 읽지는 않지만 그 32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이 많이 우리의 살 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는 게 하나님 이거 작은 일로 여기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0장입니다. 귀한 공동체가 이제 레위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인장, 도장 찍는 거죠. 인장을 찍는 일에 레위 사람들의 방백과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이제 도장 꾹 찍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된 내용이 무엇인지 10장 후반부에 나오게 되고 그 언약의 이 도장 찍는 이 일에 하나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참여했고 어떤 내용을 맹세했는지가 쭉 이어지는데 이방인과 연합하지 않겠다.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겠다. 하나님의 전을 위한 세금을 거두겠다. 첫 소산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11조를 들여서 레위 자손이 이걸로 살 수 있게 하겠다. 그 다음에 그 11조를 들여서 성전이 유지되게 하겠다라는 걸 결단하고 그 다음에 도장을 찍습니다. 결국 진정한 회개는 막 애통하고 그 다음에 회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들이 지금 진정한 이런 모습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구체적인 삶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장입니다. 성벽은 완성이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아주 잘 세워졌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주민이 사람이 적었어요. 왜? 많이 일단 바벨론에서 안 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 또 지방에 흩어져서 사니까 예루살렘이 너무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도자들은 일단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제비를 뽑았습니다. 백성 가운데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자원한 사람들이 또 예루살렘에 와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사람들에게 축복, 그러니까 내가 자원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복받을 사람들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이 나오는 게 11장입니다. 12장입니다. 12장은 1차 귀환 때 스룹바벨과 예수아 기억나시죠? 그렇게 함께 돌아온 사람들과 그 다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쭉 나오게 되고요. 27절 이후에는 이제 성벽 봉헌식, 그러니까 성벽 봉헌식이 소개되는데 솔로몬 시대의 성전 봉헌식 때처럼 찬양 부르고 악기 동원되고 막 다 완전 거창하게 이렇게 봉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보니까 단순한 성벽 봉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으로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예배 공동체 성전 중심의 사람들로 살게 된 이런 거룩한 공동체가 된 것을 이 성벽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런 공동체로 된 우리들까지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결국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을 봉헌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 이후에 보면 성벽 봉헌식이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 절정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피크죠. 와서 이제 다 했고 그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니까 그래서 31절 이후가 절정이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때 두 무리가 둘로 나누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다 모여입니다. 모여서 이 성벽을 돌아요. 이렇게 돌면서 성전 앞에 모여서 찬송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사실 처음 시작은 어려운 소식 듣고 시작했죠. 환란의 모습, 다 무너진 소식을 듣고 시작했는데 이렇게 큰 기쁨으로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2장
13절 보면 큰 기쁨이 이제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사로 이 성벽 주변을 도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을 높이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이루어 주신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이렇게 감격하며 감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마지막 장 13장입니다. 이들이 그렇게 쭉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성벽 봉헌식 한 다음에 돌아갔어요. 아닥사당 앞으로. 언제 올 거니? 뭐 그렇게 왕이 물었었잖아요. 그래서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제 돌아가기고 전 내용 앞에 보면 뭐냐면 이들이 이제 율법책을 보는데 이따가 무슨 내용을 발견하냐면 암몬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런 조항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동안까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건 왜 그랬는지 여러분 쭉 우리 모세 때 읽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읽고 이 사람들이 암몬과 모압 사람들을 분리시킵니다. 그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가 아닥사당 왕에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금방 사람들이 또 다시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하고 또 오래 가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와보니까 변질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도 다 훼손됐고 변질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13장에 이어집니다. 근데 얼마 만에 돌아왔냐면 10년 뒤에 느헤미야가 돌아왔거든요. 10년 뒤에 이렇게 다시 타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12년 동안 읽어놓은 공동체가 이렇게 어이없이 무너져 버리는 모습이 13장에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또 이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13장 이렇게 마무리를 왜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마무리를 할까? 축복되고 기뻐했다. 아까 12장에서 마무리했으면 참 좋았을 것을 왜 13장에 이 내용이 추가될까? 왜 이방인과 통혼하고 금지한 율법이 깨트려지고 다시 원래대로 갔을까? 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모습, 또 신앙적인 이런 흐트러짐의 모습을 마지막에 이렇게 하게 됐을까?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이 너희들의 모습이지 않기를 바란다. 너희들의 모습은 아니니? 이런 도전을 주면서 느헤미야는 막을 내려요.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이 한번 느헤미야서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때 10년 동안 느헤미야가 떠나 있던 10년 동안 대표적인 이 흐트러짐이 뭐였냐면 내가 신앙 공동체 또는 신앙인으로서의 책임을 망각했고요. 그다음에 나로서의 그러니까 개인으로서의 책임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책임을 망각했고 그다음에 개인이 부패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고 결국 또 이방 사람들과 결혼했고 영혼 관리, 마음 관리, 생각 관리 안 됐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가정이 부패했습니다. 가정에 깨끗하지 않았어요. 이런 모습들이요. 결국 삶의 틀, 삶의 가치관들이 내면이 재건되지 않으니까 다시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13장은 이스라엘이 끝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회복하지 못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말이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왜 이렇게 실패의 사건으로 마무리를 할까요? 저 여러분 잘 끝까지 믿음으로 가기를 원하고 진짜 개혁은 성벽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이 세워지는 것이고 내면이 다시 개혁이 되는 것이 틀이 바뀌어야지만 우리가 이루어졌음을 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이루어진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치겠습니다.